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이제 깨달을 때다. 너희는 종종 묻는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너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내적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겠다. 억지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경험은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이 체험을 선택했고,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희가 원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삶의 목적과 선택의 의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의 역할에 대해 진실을 전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생각의 힘을 통해 어떻게 불을 창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 너희는 신성과 연결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고통을 반복하며 때로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을 반복하는 이유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이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혼의 깊이를 깨닫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체험은 강제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경험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너희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다. 그러나 영혼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여러 차례의 생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기쁨, 고통, 성공, 실패, 사랑, 그리고 시련.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통은 너희가 제한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너희가 고통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너희는 점점 더 사랑과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기억하라. 고통은 필연적이지 않다. 너희가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통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두려움은 너희가 자신을 작고 무력한 존재로 여길 때 나타난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의 신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은 더 이상 너희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다. 고통은 너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훈이다. 고통 자체는 너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너희는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너희가 사랑과 자유를 선택할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겪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는 자신을 깨닫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도 기쁨도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자유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 특히 고통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 너희는 이 생에서 경험할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너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않았다. 너희는 자신의 영혼이 이 생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지를 결정했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기억하라. 고통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너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너희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을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너희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사랑과 자유 속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시련까지도 우리가 직접 선택한 것인가요? 운명은 미리 계획된 것인가요? 너희가 이 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은 너희의 선택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너희는 매 순간 자유의지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너희의 미래를 재구성할 것이다. 너희는 이 생에서 기쁨과 시련을 모두 선택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통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도구이며 너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에 따라 그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이 모든 경험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현재의 경험을 바꾸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너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창조자이며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운명을 창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힘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다. 너희의 선택은 언제나 결정적이다. 너희가 과거에 했던 선택이 현재의 삶을 만들었듯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미래를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운명에 갇혀 있다고 믿지만 그 믿음 자체가 그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너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매 순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너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이며 그 선택은 너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너희는 더 많은 기쁨과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큰 고통과 시련 속에 빠져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다시 선택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너희가 스스로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그 영혼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시련에 빠졌을 때는 너희가 자신의 신성을 잊었을 때다. 그러나 그 신성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너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는 고통의 희생자가 아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고통은 단지 두려움에서 나온 환상일 뿐이다. 너희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너희를 속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창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창조적 힘을 통해 너희는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종교 간의 갈등과 분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종교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다. 너희는 신성과 연결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해왔고 종교를 통해 삶의 목적을 찾고자 했다. 종교는 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적 도구다. 그러나 종교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종교는 단지 너희가 신성과의 연결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사랑과 연대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너희가 신성의 일부임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종교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너희가 종교를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할 때 그 본질적인 진리를 놓칠 수 있다. 종교는 너희가 신성을 발견하고 그 신성을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종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종교는 하나의 길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통해 어디로 가느냐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왜 종교는 종종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 다른 종교 간의 충돌이 발생하나요? 종교 간의 갈등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동일하다. 그것은 사랑과 연대, 그리고 자비다. 너희는 종교의 외형적인 차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가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가이다. 종교는 분리가 아닌 연결을 위한 도구다. 종교 간의 갈등은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종교는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종교의 외적인 형식이 아닌 그 내적인 진리를 보아야 한다. 그 진리는 언제나 사랑이며 그 사랑이 너희를 신성과 연결시켜 줄 것이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이다. 종교는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진리는 항상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종교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내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너희는 더 이상 갈등 속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여러 생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의 생을 경험할 수 있는지가,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을 거듭할수록 고통 없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생의 수는 제한이 없다. 너희는 무한한 영혼이기 때문에 생은 끝없이 반복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희는 한 번의 생만으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생은 너희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각 생은 너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통해 다르게 전개된다. 너희는 각 생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거듭하며 점점 더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너희가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을 다음 생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너희가 두려움을 계속 선택하고 고통의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 경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선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음 생은 점점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 사랑을 선택한다면 다음 생은 더 기쁨과 자유로 가득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 너희는 매 생에서 더 많은 사랑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고통은 너희가 두려움 속에서 선택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너희가 생을 통해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생은 너희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다. 각 생에서의 경험은 너희가 다음 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너희가 이 생에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 다음 생은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생을 거듭하며 의식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움과 깨달음이 없는 생은 고통과 반복된 패턴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각 생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생은 더 이상 고통의 연속이 아닌 기쁨과 성장의 연속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생을 거듭하며 더 많은 사랑과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다음 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 지금의 삶에서 너희가 어떤 태도로 경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다음 생의 경험을 결정짓는다. 너희가 이 생에서 두려움을 넘어서고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다음 생에서는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의 선택이며 너희가 자유의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너희는 매 생에서 스스로를 창조하고 있다. 각 생은 완전히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배움에 대해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지 여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 경험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고
신성의 일부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억지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사랑에서 출발하는 선택을 할 때 너희의 삶은 풍요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점이다. 너희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너희에게 제한과 고통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온 선택은 자유와 평화를 선사한다. 두려움은 너희를 제약하며 너희를 작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반면 사랑은 너희가 신성과 연결되었음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 속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힘이며 너희가 사랑을 선택할 때 너희는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사랑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너희가 만나는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을 창출하게 만든다. 너희는 또한 스스로의 신성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에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영혼의 본질을 경험하고 그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너희가 스스로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너희가 자신을 잊었을 때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의 신성을 인정할 때 너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선택을 통해 자유와 기쁨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너희는 창조자다. 너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너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두려움 속에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창조할 것인가?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너희가 자신의 영혼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그 사랑을 통해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는 사랑의 힘을 통해 더 많은 풍요와 연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너희를 분리시키고 제한된 현실에 머무르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언제나 사랑의 선택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그 사랑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기쁨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결핍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은 너희의 현실을 창조한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형성된다. 특히 돈과 부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짓는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부족함의 상징으로 본다. 그들은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그 생각이 결국 그들의 현실을 제약한다. 그러나 돈은 그 자체로 에너지다.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너희에게 흐를 것인지 막힐 것인지가 결정된다. 만약 너희가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늘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희에게 결핍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돈을 풍요의 에너지로 보고 그것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돈을 풍요와 기회의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너희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돈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 돈은 단순히 거래 수단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과 창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둘째, 돈은 고정된 자원이 아니다. 돈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너희가 돈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기여하고자 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돈을 두려움이 아닌 풍요의 에너지로 바라볼 때 그것은 너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셋째, 너희는 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돈은 단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 도구이며 너희가 돈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조하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너희가 돈을 사랑과 연결된 에너지로 사용할 때 그것은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 돈을 사랑과 기여의 에너지로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의 상징이 아니게 된다. 돈은 흐르는 에너지이며 너희가 긍정적인 의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너희 삶의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돈은 너희가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잊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뿌리 깊은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정을 따라가면서도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생각은 매우 강력한 창조 도구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어렵다. 너희가 생각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라는 원칙이다. 이것은 단순히 무턱대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너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의미다. 너희의 뿌리 깊은 생각, 즉 오래된 신념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오랫동안 반복된 결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돈, 관계, 성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제한적인 믿음은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흡수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마음속에서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뿌리 깊은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때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는 행동이다. 너희가 먼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너희의 기존 신념을 흔들고 바꿀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너희가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벌거나 사용할 때마다 그 부족함의 생각이 너희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에 갇히지 말고 먼저 행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행동을 통해 풍요에 대한 믿음을 심을 수 있다. 너희가 행동을 먼저 할 때 그 행동은 너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라는 것은 너희가 새로운 행동을 통해 기존의 제한적 사고를 넘어서는 방법을 의미한다.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그 경험은 너희의 내면의 신념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열정을 따르다 보면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돈을 버는 일을 분리해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열정을 따를 때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주의 법칙은 풍요다. 너희가 사랑과 열정을 쏟아붓는 일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기여할 때 그것은 너희에게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너희가 두려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은 돈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너희의 현실을 제한하게 된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돈은 단지 에너지일 뿐이다. 그것은 가치를 교환하는 도구다. 너희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친다. 그 에너지는 창조적인 힘이며 그것을 통해 너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가치로 다가갈 때 너희는 그것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얻게 된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라. 또한 기억하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너희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너희가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 돈은 너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히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나누고 교환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사랑과 열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 갈망을 억누르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싶어 하는 내면의 신성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다. 너희는 신성의 일부이며 신성은 확장과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사랑과 풍요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영혼의 본능이다.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그 가능성을 현실에서 표현하고 싶어 한다.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갈망은 너희가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갈망을 억누른다. 그들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제한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허상이다. 너희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두려움은 너희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기억하라. 너희가 신성의 일부라는 것을, 너희가 더 나아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하는 영혼의 깊은 욕구다. 신성은 항상 확장을 추구하며 너희가 그 확장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세상에 표현할 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은 신성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다. 너희가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흐름은 너희가 더 큰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며 그 경험을 통해 너희는 신성과 연결될 수 있다. 너희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흐름은 막히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너희의 삶은 더 많은 기회와 풍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신성한 존재이며 그 신성은 항상 성장을 추구한다. 너희는 더 나아지고 더 많은 사랑과 풍요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과 열정을 따를 때 그 선택이 너희를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무한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생각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있으며 너희가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그 현실은 형성된다. 억지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이 너희의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이 생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다. 두려움은 너희를 제한하지만 사랑은 너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한다. 기억하라. 너희는 언제나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사랑과 자유 속에서 너희는 무한한 창조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